흔히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 정말로 맛을 내는 것이 없는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만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사실 그렇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올해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는데 작년에 가을철에 이렇게 어딜 갔다가 밤이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질 그 시기가 돼가지고 딱 봤더니 바닥에 막 밤 껍질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밤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발로 비벼서 딱 깔려고 하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다 벌어져가지고 알맹이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시 또는 그런 껍질들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껍질들을 갖다가 귀하게 모아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왔겠습니까? 들고 있었겠습니까? 에이 아무것도 먹을 거 없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허탕쳤다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들 말 그대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그저 교회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이제 등대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등록교인이 됐다라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한 믿음이 새겨졌을 때에 신앙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 오줌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에휴, 그게 뭐 믿어지나 말도 안 돼. 말씀으로 무슨 지금도 무슨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믿음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인간의 어떤 삶의 일들 가운데에 특별한 앞에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누리려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저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믿어질 때에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2025년 첫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믿음을 다시금 어떻게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의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할 때에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온전히 새기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정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사람에게 목사님을 잘 따라가면 등대교회만 잘 다니면 내가 기도 생활만 하면 잘못된 곳에 믿음을 내가 거기다 세워놓으면 그것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을 대신하거나 다른 어떤 목회자가 됐거나 또는 교주가 됐거나 사이비 교주가 됐거나 또는 돌이 됐거나 나무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자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것을 붙잡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고 나간다라면 그것은 말짱 헛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100년, 1000년을 내가 평생을 갖다가 믿고 나아간들 그 일들의 결과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00일 기도를 드리고 만일 기도 아니 평생을 기도드려도 엉뚱한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빌고 나간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실적으로 예를 든다라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얘기했을 때에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뭐 이렇게 슬쩍 거짓말을 하고 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해도 그래 그냥 무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순진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면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부모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빠를 믿어 하면서 물속에 아이가 그냥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빠는 수용을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빠 분명히 믿었는데 근데 내가 수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봤자 같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흔히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그런 일들 때문에 큰 어떤 곤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는 것이 다 믿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거짓이고 사기가 됐을 때에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을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렇게 헛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올해도 시작부터 제주항공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애도의 기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뭐 해도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새해 첫 시작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름의 소원을 빌고 또 한 해의 어떤 일들을 그렇게 빌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라서 반닥불에 태워버리면 불타 없어질 그 거대한 고목나무가 뭐라고 대단하고 거기서 뭔가를 피려고 나아가고 있고 망치로 깨 부시면 그만인 그 돌에다가 천년만년 뭔가 대단한 어떤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질 것처럼 빌고 나아간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유익이 되려고 주셨던 해와 달과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몇 시간 동안 가서 그걸 또 바라보면서 아이고 오늘 또 해가 안 떴네 아쉬워하고 돌이키며 이런 모습들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또 의지해요.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주가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교주를 갖다가 따르며 나아가는 물론 자연의 어떤 말도 못하고 아무런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돌이나 나무보다는 낫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펼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 생명도 자기 맘대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간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고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죄된 그 모습을 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폭포수에서 돌을 닦고 면벽을 하고 아무리 참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짊어진 이 원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도 나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유익의 일로 인도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구원의 대상이 없어요.
그 어떤 종교 가운데에 그 어떤 일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어떤 것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까?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굳건히 새겨도 이후에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목사님 말하는 거 무조건 다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뭐 이런 사람 때문에 하고 목회자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사람을 믿으려고 교회 다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교회를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다른 그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바꾸시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구원의 자리에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다 같이 드리고 목사님도 이러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이라도 혹시 제 말도 그렇지만 다른 누가 오더라도 또 부흥 강사가 와서 뭐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대로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목회자가 앞에서 얘기하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신대원에 갈 때에 체프 시간에 이제 뭐 천여 명 가까이 이렇게 신학원 신대원 선생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거기서 특별히 아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뭐 앞에서 누가 얘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그냥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냥 앞에서 소리가 그것도 쩌렁쩌렁하게.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도 그래서 아멘 전도사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별칭을 했는데 한때는 다른 어떤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뭐라고 했죠? 그 말 자체가 약간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멘 하고 나가니까 목사님이 그게 왜 아멘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갖다가 딱 찝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그것도 또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의 올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실현화시켜서 나아가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본받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전받으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을 먼저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분별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음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종교, 뭐 불교나 뭐 다른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를 가다가 기독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그저 여타의 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대상, 믿음의 대상을 갖다가 부처에서 하나님으로 바꿨다라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죄와 어둠과 무지와 어리석은 가운데서
헛된 것을 섬기다가 비로소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나아간 발걸음이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다른 것들이 헛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새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신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아직도 연초가 됐으니까 토종 비결도 봐야 되고, 뭔가 불안하면 무당도 한번 찾아가고, 뭔가 딴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던지고 빌면 나도 한번 소원 빌어보고, 믿자야 본전인데 절대로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헛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의 대상을 확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집을 믿든 권력을 믿든 나름대로 그들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쥐어잡으려고 노력하며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안전하다라는 어떤 믿음이 깔려 있으니까 힘들어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집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가끔씩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게 돼요.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딜 가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는 사람들이 교통을 몇 지키면 안전할 거야 라는 나름의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약에 말 그대로 갑자기 칼부림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확히 법규를 지키고 나름대로 방어운전을 하면서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운전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도로가 갑자기 말 그대로 블랙홀이 갑자기 생겨서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 서보세요. 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한번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아나 제주항공이 사고 났을 때에 2명의 승무원만 그렇게 유일하게 생존을 하게 됐는데, 과연 그 승무원들이 다시금 승무원의 일을 할 수 있을까? 30대, 20대의 그 젊은 나이 가운데서 그게 정말로 트라우마로 들어간다면 비행기 자체를 타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할 때도 비행기를 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추락할 거야. 믿지 못한다라면 그 비행기 타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바퀴가 좀 이상 있는 것 같아서 회항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비행기 못 타겠다고, 이런 일들의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나름대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삶의 확신인 것입니다. 경험으로 됐든 알모로 됐든 우리는 확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되게 우리가 인정하고 세종대왕을 훌륭한 그런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순신 만나봤어요? 세종대왕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이 분명히 계셨고 그 세종대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또 역사적인 어떤 기록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그럼 당연히 12척의 그 배로 그 많은 수백 척의 외국의 그 군대를 갖다가
이끌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영화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순신 장군 없는 사람입니다. 허구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우린 그렇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고증하며 나름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일들도 바라보게 되면 그 이면에 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며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나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직접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2000년 전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함을 통하여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신실한 선진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생명의 진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 그 믿음대로 피를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또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믿냐, 있는 존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도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순신 믿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으면 왜 믿습니까? 그러면 또 어깃장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순신 나 모르겠다,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확신들의 일들이 꼭 보고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체험하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믿음이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곧 천국과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마치 보고 만진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새기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보신 적 없잖아요. 물론 또 신비한 체험 가운데 그렇게 만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았던 것을 믿고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믿으며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면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치 도단성에 있었을 때에 그저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그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주여 어찌할꼬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앞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던 그 군대보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위에서 그들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새겨질 때에 그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해요. 먼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요즘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그냥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보시라는 거예요. 행해보지도 않고 아니던데요,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 생각은 죽었다. 내 경험은 죽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탁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이하수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새삼 느낀 게 그거예요. 그동안에 듣지 않았던 말씀이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니까 들려도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기쁨을 알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 주님이 나를 살렸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정말로 그것이 점점 믿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니까 말씀도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확증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올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대상으로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인정하는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성경의 맥락은 동일해요.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조각품이 뭘가 대단한 것을 하겠어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희한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정말로 불상을 갖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금박을 일이 다 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상을 갖다가 거기에다 그 절에다가 안치할 때에다 딱 안치를 하는 거예요. 안치하고 난 다음에 딱 하는 것이 뭡니까? 눈동자를 안 그리더라고요. 뭐 용을 그렸든 뭘 하든 또 불교적인 어떤 문화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 눈동자를 갖다가 거기 있는 주지가 그걸 갖다가 딱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눈동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눈동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동자를 딱 두 개를 딱 찍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딱 하는 대화가 가관이었어요. 아, 정말로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뭔가 우리가 얘기해도 다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눈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콧숨이 탁 나오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일일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형상을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된 일들 속에서 또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바티칸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그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끊임없는 정말 보여지는 것에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게 죄악의 본성의 시작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우리도 남들 다 하는데 그럼 나도 뭔가 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런 헛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 쉽게 예를 든다라면 어떤 한 친구가 돈 몇천만 원을 갖다가 그렇게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대상자가 내가 너를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돈이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 빌려주기를 꺼려한다라면 이게 정말로 그 친구를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도 뭔가 믿을 수 없으니까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해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상황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내 주님 맞기는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르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라면 이게 정말로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정이 됐으면 그대로 사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고 진정의 행함의 일들 속에서는 그럼 내가 손해볼 수 있는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수없이 정말로 쉽게 예를 든 것처럼 아이한테 야 아빠 믿으면 뛰어내려. 아빠 믿지? 믿어! 뛰어! 못 뛰겠어.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의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허황된 겁니다. 올 한 해만큼은 친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고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한번 떡 떨어지니까 이것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야 그만 뛰어! 3명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막 뛰어내려 보십시오. 막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큰일 납니다.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고 의지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또 할 거 없어요? 또 뭐 할까요? 왜요? 체험했잖아요. 믿음으로 확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체험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았는데 무슨 소리야 난 못 일어나는데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손을 내밀고 나갔을 때 그냥 그 말씀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 손을 내미니까 그래 혹시 일어날 수도 있을까? 그 정도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막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막 극한의 전장까지 몰아가지 않아도 때로는 액션만 취해도 하나님 그런 말씀인데 그래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한번 해봐야지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자전거 사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예배 때 해필이면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 선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을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딱 나갔는데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우라통이 확 터지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이게 뭔 일인가.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선한 대로 인도하신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 화를 딱 참으면서 그래 뭐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정말로 그게 완전하게 믿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아세요. 지금 걸음마는 겨우 겨우 이렇게 들려고 하는 신앙인한테 뛰어야지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목만 겨우 들려고 했을 때에 그 목을 들면 막 박수치면서 아이고 네가 이제 목을 드는구나. 마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제 막 걷지 못해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픔에 안으셔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며 아예 뭐 안으려고 하면 안 안는다고 이렇게만 안 해도 그냥 안아줄게 할 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품에 그냥 안기기만 해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린 굳이 그거 안 하겠다라고 왜 내버려 두세요 좀 제발 좀. 올 한 해만큼은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록으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순신도 여러분들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깃잡는 사람은 난 사실 이순신도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자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어깃장만 놓지 마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일들을 행하기만 하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은혜를 다시금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혹시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망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다시금 바꾸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실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론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을 보지 않고 옮기셨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저주하였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 말씀이 쭉 히브리서의 11장에 쭉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절대적인 신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산에 가서 방주 지어. 120년이다. 아이고 1, 2년도 아니고, 하나님 배는 물 위에서 거기서 건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띄워야죠. 산 위에서 무슨 배를 만듭니까? 그것도 배 모양도 아니고 방주로 그렇게 그냥 커다랗게 뭔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모양을 갖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걸 만들 줄 노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벨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벨은 그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뭐 피를 드려야 됩니까? 곡식이라도 그냥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드리려면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지 알려주지 않아서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거야. 동남쪽으로 해서 쭉 가면 된다.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 어디로요? 그냥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 그냥 맡기면 가면 되지. 이게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나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그렇게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 성을 갖다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뺑뺑이를 돌리면 왜 뺑뺑이를 돌립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하셨으니, 요단강도 그렇게 말씀대로 의자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으니 돌라고 하면 도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절대적인 신뢰감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에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믿음의 성도로 한다고 뭐 체험됐지만 그래도 뭐 많은 대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역자의 길을 갔을 때에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적어도 네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쓰임 받으면 저로 너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마음까지 새겨져서 그냥 중나사나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굳이 난 사역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역할의 자리만 좀 틀린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원하신다라면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한번 나는 죽었다.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이러면 나 망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은 딱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임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십자가의 사역, 또 현재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주러 오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믿음이란 천적으로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대성을 분명하게 새기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그 사랑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여기저기 산 앞에 영광 돌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함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은혜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